아주 많이 더운 날씨죠. 정말 잠 못 이루고 이런 불볕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8월 첫 주에 이렇게 얼굴 뵙고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일들이 우리 여러분 삶 속에 한 달 동안도 지키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도들에게 가장 영예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들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10절에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찬송의 제사 또 제사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기도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말들과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로 예배랍니다. 예배. 바로 제단이란 말, 또 찬송이란 말, 제사란 말, 또 기도란 말, 바로 이것은 예배 속에 함축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예배의 삶이 무언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은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지 않고 예배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배 따로 생활 따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 살 때는 또한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도 바로 예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삶에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따라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자다운 삶이 되는 것인가? 첫째로 신앙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질서를 지키자. 아멘. 네. 세상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질서를 다 만들어요. 그게 법이란 걸 만들고 관습이 있고 규범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운행은 이런 법을 통해 다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이런 용어들이 많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역시 적절하고 규모 있게 운영되도록 여러분 질서를 잘 만들어놨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여기에 말씀 보면 큰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일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누구 일이 잘못되고 부족하고 적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또 높은 일을 한다고 해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을 건 아니다.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뭐냐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이 질서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사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질서 속에 움직이는 것이지 질서 없이는 우리가 운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질서가 신앙이 잘 돼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로 적용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질서 있게 하라고 말이에요.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다 각자 맡은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서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 그때 축복 중에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어려워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제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은 결혼식 하는 사람이냐면 내일은 장례식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이 성도들의 이 환경에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각자 자리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하고 다 귀한데 우리의 질서를 통해 잘 신앙생활 했을 때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장로와 집사는 뭐예요? 목사를 도와서 목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열심히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장로와 집사들이에요. 권사는 뭐하는 사람이냐? 바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분이 바로 권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이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주어진 일이 작건 크든 우리가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질서가 순행되게 나가면 나갈 때 여러분 그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 적절하게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믿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죄가 열리길 바랍니다. 간혹 교회들 보면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 대부분 다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장로나 집사가 목사 일꾼을 하려고 한다든지 권사가 위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수군거리고 남을 회방하고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교회를 왜 욕해?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아야지, 그리고 내가 기뻐야지, 은혜가 되어야지, 여러분 주신 섬기는 재단에서 감사해야지, 내가 직분이 감사하고 정말 영광을 누려 나가야지 자꾸 교회를 욕하고 교회 와서 희한한 얘기를,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자기 뜻 가운데 다 하고 자기 생각 다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질서를 엉망, 그 질서가 안 되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질서가 안 되면 교회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질서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질서와 역할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을 불 밝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등이 뭐냐? 등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모습이 바로 등이에요. 등. 그러면 그 등을 밝히려면, 불이 밝히려면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은 뭐냐? 내 안에 내적인 신앙의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등만 있어. 등만 갖다 비춰야 되네. 뒷다 갖다 내놓으면 된다. 여러분 등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 환하게 비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등이 좋은 등이라도 그 안에 기름 부심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정말 질서는 뭐냐? 성령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모시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질서 있게 여러분 신앙의 도리를 지켜가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겨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있고 전사님이 있고 또 권사님이 있고 다 안수 집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다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맡겨진 걸 충성되게 감사함으로 오늘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도 이렇게 얼마나 이뻐 이렇게 잘하게 하네. 오늘날 찬양에 목마른 사람 은혜 받아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그냥 연습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근데 기가 막혀. 우리 교회는 연습은 요만 하는데 찬양은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냥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어요. 맡은 자리 다 하니까, 충성하니까, 봉사하니까, 질서가 잘 되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질서가 잘 지켜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불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신앙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의 삶이다. 여러분 예배 삶에 조금 더 현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면
소망을 하늘에 둬야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본질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하고 추악고 더러운 죄를 당신이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 그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은총을 입으신 분이 뭐야?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십자가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본질이야, 본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본질은 바로 십자가라. 이처럼 예수님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를 끄시옵소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 구해 오셨고 많은 사람에게 천대받고 사셨어요. 그러나 그는 가장 죄인의 집에 가셨고, 어려운 집에 가셨고, 병든 집에 가셨고, 죽음의 곡을 울리는 그 집에 가셔서 그 모든 사건들을 위로해 주고 회복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약한 자에게 도우시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러 오신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죽이 없는 거죠. 그렇게 침을 뱉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심의 아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하셨고 결국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과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세상에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자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즐기는 것들이 나의 존재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보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생 기다리고 있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하여 더러운 죄를 씻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주님을 보고 묵상하는 죄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잊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에 파묻히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영문으로 나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벗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은총을 입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통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비전을 저 여러분이 다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발견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진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올 세상을 향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늘 소망 가질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싸우고 여기에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보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절로 다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붙잡으셔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를 통해 진리가 보여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연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소망을 하늘에 두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상 찬송의 제사와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15절 한번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는 곡조 있는 찬양뿐만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면에서 찬양을 많이 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찬양의 노래를 불러도 좋고 아니면 찬양의 곡조를 흥얼거려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현장에서 끊임없이 찬양 속에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찬송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 찬송이 올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찬송이 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참 누구를 원망하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밤중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갑자기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창구가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언제? 어려울 때, 힘들 때, 작심과 나절이가 됐을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찬양해 보십시오. 온갖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질병이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 문제가 풀려갑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본질 역시, 기도의 본질 역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예배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배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도한다면 그거 예배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면 불통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준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나하고 지금 사귀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만나는 과정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일이 안 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맡기고 또 구할 일이 있다면 구하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심지어는 길을 가면서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순간 기도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철저히 신뢰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지만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뭐냐면 성도에게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쉽게 말하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목사를 위해 내가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또 속히 돌아가기를 기도하라. 이건 성도와 목회자와 사명자와 성도끼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성도끼리 기도하면 성도의 관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조금 어떻게 친해보고 여러분 조금 더 사정해보고 여러분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관계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 기도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돼야지 볼바른 십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도 뭐냐?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마디 한다면 서로 기도의 관계가 잘 됐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존경하게 되고 기도의 열매가 맺게 되고 서로가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기도하면 여러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가 성도가 같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게 되고 목회자가 애쓰고 성도가 서로 애쓸 때보다 더 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 가끔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그냥 쉽게 목사님 오늘 할 일이 없나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나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 볼 수 없고 직접 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는 지혜가 열리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은 항상 찬송 속에 거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기도한 속에 하고 목회자가 서로 기도한 속에 있을 때 바로 예배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선행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배하는 삶이다. 오늘 16절을 한번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라. 하나님께서는 나눠주고 돌보는 일을 제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서로 배려할 수 있다는 것,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 서로 은혜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누군가 돌아봐야 돼. 예배하는 삶은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자가 누구인가? 나를 찾아온 자가 누구인가? 그들 가운데 내가 채우자 할 점이 무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비하는 자는 삶에서 어렵고 힘든 자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34절에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두고 또 왼편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나는 우리 성도가 다 오른편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 후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염소와 양에 대한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 염소는 지금 왼편에 있는 염소고 양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학교 수련회 출발할 때 내가 잠깐 설교를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만 물어보니까, 여러분 염소가 착한 거예요? 양이 착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염소요 그러더라고요. 염소. 그래, 맞아. 예, 염소. 아, 저 양이라고, 양이요. 양이라고 그래. 양이요 그래. 그래, 네 말이 맞아. 주일학교 잘 배운 것 같아. 양이라고, 양. 여러분, 양은 뭡니까? 자기 뿔이 질어나면서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매년마다 자기 털을 깎아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하는 거예요. 염소는 뿔이 길어가지고 양 속을 헤매면서 막 들이받고 다니는 거예요. 들이받고 다니면서 여러분, 양이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염소가 막 들이받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될래요? 여러분, 양이 될래요? 여러분, 부족해도 여러분, 연약해도 양이 되십시오. 염소가 되서 아무나 뒤따 들이받고 다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냐?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은 오른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내게 옷을 벗어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주님 앞에 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나 왜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말씀에 이루어가고 권면을 줬을 때 그걸 누구한테 한 것이냐? 바로 주님한테 한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마디 언어가 잘못돼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한 사람의 행동이 잘못돼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왼편 사람이 아니라 오른편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라. 예배는 잘 드려요. 모양은 잘 있어요. 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삶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 것이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훈련받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예수로 영접하고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천국은 하늘 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 전체가 다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삶도 예배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질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송과 기도와 제사로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여러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저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